자, 에스더서 이제 7장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네. 7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 5장에서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 잔치 다음에 그 다음 날 하만과 아하수에로를 초대하는 건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6장의 사건이에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잔치도 벌이고 굉장히 좋은 날인데 왜 이날은 잠이 그렇게 안 왔는지. 그래서 오늘 한번 설교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 섭리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섭리 끝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말을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입히고 이제 엄청난 왕을 존귀케 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떻게 존귀케 되는지를 쭉 자랑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큰일 났었지, 그죠? 그 내용이 6장까지 다 마무리되면서 7장, 오늘 7장의 내용이에요. 7장 완전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7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나오고 두 번째 잔치에서 그 소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그 소원에 대한 답변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죠. 하만의 손에서. 자,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7장 2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의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여기까지. 자, 또 왜 가? 그죠?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정원을 거는 거죠.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자기들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1만 달란트를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신경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하만을 총애했고 또 안 그래 전쟁에서 졌는데 돈까지 어떻게 받으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던 거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지금 왕이 이 127도를 다스리는데 그런 것들은 다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때마다 어떻게 서류 처리하듯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을 멸종하는 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깊이 그냥 넘겼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겠죠.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해야겠다. 라고 딱 왔는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이상한 타이밍인 거예요. 네? 그 타이밍을 보게 그 타이밍이 이제 하만이 이제 놀랬죠. 이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 모르드게를 기점으로 안 그래 지금 이게 뭔가 일이 갑자기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렸다가 이 모르드게 중심으로 유대인 전체를 멸족시키는 조서까지 내렸잖아요. 왕의 인장이 찍히면 못 바꿔요. 그런 법이 페르시아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을 집어넣는 법력을 속임 당해가지고 집어넣죠. 못 바꿔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다니엘 좀 살려달라고. 페르시아 조선은 못 바꿔요. 근데 지금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딱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정리했죠. 아, 이걸 정리해야겠구나.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생각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제 이거 딱 들어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이 뭐냐면 8절 읽어주세요. 네, 네, 7절 8절 읽어주세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네, 자, 그 장면이 마치 솔직히 이 상황 보면 이게 뭐 강간할 수 있게 자기가 지금 완전 뭐에 몰렸는데 궁중에서 근데 지금 분노는 갈 때까지 갔고 지금 안 그래도 하만이 저런 놈이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을 보니까 완전 어떻게? 그렇게 보일 만큼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입으로 뭐해? 조개? 이렇게 할 만큼 이제 끝난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총애했던 사람이 이 단번에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게 어떻게? 근데 이게 이렇게 가려면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천천히 받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모르드게도 어떻게 등장시키고 이 상황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만을 모르드게에게 매달려 한 나무에 달리게 하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이게 10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끝난 줄 알아요. 안 끝났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서가 못 바꾸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 이제 하나 처리한 거예요. 처리. 아직 엄청난 사건이 남았어요. 아직 유대인 멸족 사건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이 이제 8장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나온 내용이 8장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는데,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하와가 전에 선악과 볼 때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뀌어. 이건 이 나무는 뭐 항상 나무지. 근데 전에는 하나님의 입각해서 그 나무를 봤을 때, 이거는 선택의 자유지. 하나님 하지 말라 한 거지. 내 영역이 아닌 거지. 하고 이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인식하게 만들었고, 근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게 한 건가? 완전 입장이 똑같은 건데 바라보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실은 광야에서 노뱀 사건, 장대에 달린 뱀, 그걸 본즉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상으로 그거를 바라볼 것인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그냥 읽으면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뭐 드라마틱하네, 이게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건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강력한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구원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 가십니다. 자, 이제
8장입니다. 8장. 이제 8장이 중요하죠. 이제 8장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8장입니다. 8장. 자, 1절 볼게요. 1절. 자, 항상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시간대가 나와요. 자, 당일에. 예, 이게 그 밤에, 이게 에스더는 장마다 뭐가 시간대가 등장합니다. 당일에. 그날이에요, 그날. 하만도 달았어. 이게 굉장히 급하죠. 당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당일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다 넘겨줬단 말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왜냐하면 자 보세요. 모르드게 이름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수많은 알겠어요. 그 공무원을 알겠냐고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날 다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 초대 받아가지고 지금 하만은 장대 세워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하는 날 그날 뭐 한 거예요? 모르드게 낮에 태우고 왕궁 태우고 가고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날 모르드게 태운 날 그날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지. 당일에 모르드게 부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존귀케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 미래면 몇 년 뒤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때 딱 일어나도 하셨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그게 몰라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적 처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딱 모르드게를 부름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 3절입니다. 3절. 읽어주세요.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민족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이제 뜻대로 쓰라는 거. 이제 너한테 맡기겠다. 알아서 해라. 너무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주제를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요. 왜냐하면 계속 읽어보세요. 취소할 수 없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에게 내렸던 그 조서도 취소할 수 없어요. 자, 취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조서를 또 내려가지고 취소 못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 대 조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죠. 왜냐하면 무조건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는 방어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그 대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자, 3월이에요. 3월. 1월 13일 조서를 내렸거든요. 무슨 조서? 유대인 박멸 조서. 계산 며칠 정도 돼요? 70일. 70일. 그때는 한 달에 60일밖에 없었으니까
70일, 70일 만에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서기관이 소집되고 물은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하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그러니까 자들이라. 굉장히 급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127도까지 가야 되니까 벌써 갔잖아요. 누구 조선은. 하만의 조선 먼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지금 새로운 조선을 가야지. 그럼 도착해야지 뭐예요?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이 조서 초본을.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게 이제 서로가 이제 대적과 대적이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을 정복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지금 유다인이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일단 막 가잖아요.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 받은 거예요? 방어권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하만은 뭐 있어? 죽었어. 자,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야, 유대인을 죽여야겠구나. 그 하만이 최고로 잘 나가니까 유대인을 죽이는 나도 한번 해야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올라가고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소문 어떻게 퍼지겠냐고. 뉴스인데 엄청 뉴스잖아요. 하만이 최고의 자리였는데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뉴스예요. 그럼 유대인이 갑자기 막 부각하기 시작하고 이 소문이 소문을 타고 말도 막 달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누구 편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런 부류가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뭐야? 섭리구나. 진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뭐야?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겠다. 나 이방 유대인 이게 복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세속적 이익 때문에 야 이거 여기 붙어야지 내가 좀 살겠다.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뭘 증가하게 계기가 생겼어. 복음이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이게. 그 소수민족이, 천대받던 민족이 한순간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 13일 왕의 조선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대적에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또 이 구원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이렇게 온 인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는 이방인에게 증가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에게 소속된 복음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펼쳐진다는 미래의 하나의 장면을 보여줘.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중요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제 9장 10장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죠. 이 9장도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9장이 의미가 있냐면 요 읽고 이제 살펴볼게요. 9장입니다. 9장 중요한 부분 보죠. 9장입니다. 9장 1절입니다. 1절 2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이 아하스로의 왕의 각 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니라. 일단은 보니까 일단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유다인 편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돕겠죠.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10절에 곧 함므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었으나 그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륙한 자의 수를 고합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17절입니다. 17절. 17절 읽어주시겠어요? 9장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에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예, 그래서 14일, 15일,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뭐에 지켜요. 이게 불임절이 되는 것입니다.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밑에는 이제 불임절이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7절기 외에 유일하게 절기로 만들어 지금도 지켜요. 예, 지금도 지켜요. 이렇게 그 유대인 불임절 지키는 거 검색해 보면 집에서 이렇게 불임절 지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엑소더스를 읽어요. 불임절에.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 엑소더 하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하만 나오니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약간 저주스러운 얘기도 하고 하만 나올 때마다 막 하만 나오면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모르드게 나오고 에스 나오면 환영하고 뭐 기뻐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제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적이 죽이고 지금 다 하만의 가족 이게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나오는데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잘 아는 내용이에요. 때에 8절 읽어주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이게 하고 이 전쟁 이긴 다음에 이제 16절이에요. 14절부터 중요해요.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근데 이 말을 기록한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사건을 안 보셨겠어요? 네. 아말렉이 언제 진멸됐어요? 그게 에스더가 끝입니다. 그 전까지 계속 존재해요. 원래 사울 때 진멸할 수 있었는데 사울 때 다 진멸 못해요. 이게 계속 흘러가다가 비로소 에스더서에서 이게 완전히 끝을 맺어요. 이 전쟁은 이때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에스더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러면 에스더서에서 다 죽어버려요. 하만, 이때에서 대적자 다 죽어요. 다 끝나요. 네. 왜냐면 이들은 하만 편이잖아. 하만 편이죠. 하만. 하만의 아말렉 족속이니까. 그와 연관된 모든 자들이 가족도 다 죽잖아요. 아들 다 죽잖아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아, 지금도 있어요. 아말렉. 아예 끝났다고 봐야죠. 이때를 기점으로 이 시절에 다 죽었다. 이 시대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악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말렉이 끝났다. 아말렉 씨가 끝났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제 아말렉 대표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이 예언된 심판으로 마무리를 종교를 지으면서 이제 이 출애굽 17장의 예언이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BC 1450년대니까 무려 1000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딱 얼마 안 나와요. 3절이 단데. 예,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자, 10장 읽겠습니다. 에스더. 이제 에스더 끝났습니다. 10장.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에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계기가 모르드게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10장의 내용이에요. 네. 10장 읽어주세요.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까지 다 읽어주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모르드게가 올라가면서 그때 이루어진, 그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20년밖에 못해요. 결국은. 근데 여튼 이때가 가장 역사적으로 다리오 아하수에로가 좀 더 해가지고 이때가 가장 부흥했던 최정성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넓은 땅과 번영을 이루어요. 그래서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섬들로 다 바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신실한 백성을 마치 다니엘을 높이셨듯이 모르드게를 높이셔가지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초대 총리의 역할도 다니엘이 궁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어서 어떻게 누가? 아하수에로 왕이 또 이어서 하게 되는 참 좀 시간이 걸리지만 고레스 때 이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총리를 했거든요. 그게 다니엘 6장이에요. 사적을 들어가는 거. 네, 왕이 바뀌면서 이제 총리가 되는 이야기. 그 내용이 그때 그게 초반 다니엘은 초반에 그리고 최정성기 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걸 시대별로 좀 역사별로 나누면 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나고
왕이 12년 때 1월 13일 날 하만의 음모가 결정하죠. 조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여기서 또 이까지 다시 이 처리하는 이 과정이 70일에 걸렸어요. 이게 70일이에요. 3장 결정부터 지금 이걸 결정할 때까지 왕의 조서 8장까지 이게 70일 정도 걸렸다. 그래서 이게 막 연속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에스더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거기에 필요한 교훈들, 흐름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제는 종말론적 측면에서 에스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종말론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굉장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왕 60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때의 일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남은 자를 핍박하고자 하는 하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자 하는 하만 같은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하지 않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법령에 거절하는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지금 이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란 거예요. 총 하만을 주체로 총동원해서 방면하고자 조서를 내린 것처럼 그런 일이 어떻게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주세요. 말과 글로써 말과 글로써 자랑과 위협과 조롱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다. 거짓된 표현과 노한 호소로써 사람들은 백성의 감정을 선동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범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 흐름이 마지막 종말로드 시대의 중요한 그림자,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표가 될 것인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성경 살펴볼 때는 첫 번째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경배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뭐와 똑같아요?
참된 신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견책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예, 우리가 계시록 14장 16절 10절도 아니까 생략할게요. 이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침내 분노한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과 종교 단체가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여 일렬 법령을 제정할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걸 좀 해야겠다. 응? 근데 누굴 설득해야 돼요?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기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적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의 힘을 발휘하려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짐승의 우상과 또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설득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조서를 받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어야지 움직여요.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냐고. 반드시 뭘 따라, 이득이 따라야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뭘 작업하게 돼 있어요? 로마 카톨릭 연합은 종교 세력이 미국의 정치를 반드시 돕는 이득을 주는 무엇이가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내리지 어떻게 내리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일렬 법령에 대한, 물론 일렬 법령이 여러분 다 뭐 교회 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법령은 뭐의 상징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나라로 서겠다는 미국의 선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일단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을 이렇게 소개해요.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자, 18장. 자, 1절, 2절, 3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종교 연합된 상태인데 뭐가 모였다고요? 사탄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음행의 포도주, 즉 포도주는 뭐예요? 혼란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음행이란 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외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만국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기별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치를 부리게 만들었어요. 상고들이 뭐 했다고요?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것들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걸 제시하고 윤리적인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치를 도울 수 있고 경제를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들이 거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멸망할 때, 자, 10절, 11절, 12절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읽어주겠어요?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마치 하만이 뭐 한 것처럼 일시간에 무너진 것처럼 이 바벨론이 견고한 것들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줄 알았어요? 잘 나갔잖아요, 지금.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바뀐 거, 일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며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까지 뭐 다 거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인가 행동할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할 수, 이익을 깰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이 정치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따르잖아요. 유대인 박해를 법으로 제정합니다. 그죠? 똑같이 1년 휴업령을 법으로 제정해요. 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5번째입니다. 자, 근데 에스더 모르드게가 온 유대인이 이제 금식하기 시작해요. 죽게 생겼거든. 하나님이 찾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것 뿐인데 지금 위기에 닥쳤잖아요. 누가 이 문제를 도와주길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일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에 등장해요. 8장입니다. 8장. 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이거 7 나팔의 이야기예요. 자, 7 나팔의 이야기인데, 읽어보세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리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까지. 자, 뭘 7 나팔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침과 오후, 아침 9시, 오후 3시에 제사장이 드리는 매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 9시, 오전, 오후 3시 드려요. 그럼 제사가 드려지면 반드시 알려줍니다. 지금 9시고 제사가 드려진다고. 네. 그리고 오후 3시면 제사가 어떻게, 그날의 제사, 공식적인 제사가 마무리되고 됐다고. 이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아침 9시, 오후 3시에 뭘 하냐면 그때 기도를 해요. 그때가 이게 하고 분향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향을 가지고 어디다 향단에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면 또 향단 가져오잖아. 그리고 뭐예요? 버려요. 향을 비운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도가 올라갔다가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성도의, 자, 보세요. 3절. 향을 받아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금단에 올라갔죠. 금단.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금단, 분향단에 올린단 말이죠. 자, 4절.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5절. 읽어주세요. 5절 읽어주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이 번제단 위에 다시 부어요. 그럼 뭐가 났다고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그 다음에 6번째 7 나팔을 가진 자가 나팔을 부는데,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 크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 드릴 때, 지금 제사 드릴 때. 또 한 번은 전쟁 시에. 왜 불어요? 나팔을 왜 불어? 아니에요. 민수기 10장에는 이유가 나와요. 나팔 부는 이유. 또 봐야죠. 왜 나팔 불지? 또 봐야 알죠. 10장. 자, 민수기 10장에 9절 10절입니다. 뭐 나머지 백성 움직이고 가고 이런 데 빼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사를 드릴 때와
전쟁 시인데, 자, 몇 절 보시냐면 9절입니다. 9절. 또 너희 땅에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시대 때는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드려요. 지금 올린단 말이에요. 기도 올리는데 이 기도의 상황이 앞에 7인 얘기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기도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 7인에 올리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볼게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자, 7인 이야기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어디서 받아요? 지금 8장에서 받았단 말이죠. 자, 6장. 자, 그 기도를 무슨 기도 올렸는가? 9절입니다. 자, 그 번제단 안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다섯째 인을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고통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 피가 땅에 뿌려지잖아요. 그 피는 반드시 심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식으로 죽었거든요. 공의롭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데 아직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아니야. 기다려. 아직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어. 이들이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고 기도는 올라가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근데 딱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은혜 시간이 끝났으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일곱 나팔 이야기예요. 일곱 나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것에 대한,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셨다가 딱 때가 되면 그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만처럼.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면? 딱 때가 되면 뭐예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흐름은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2절에 6장 12절에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뭐에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의인들을 위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의 때 도움을 구해요.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이때 순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때는. 자,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만이 처형되고. 그런 것처럼 남은 자손이 구원받고 영적 파멸을 멸망당하고 계시록 20장에 사단이 다 죽는, 그 우두머리가 죽는 일이 일어남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불임절에 잔치를 하잖아요. 영원히 기념할 잔치란 말이죠. 구원받은 그 기쁨. 위기의 때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보르드게는 왕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가장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재림과 천국에서의 잔치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래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 혼인 잔치의 마지막의 부분이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해되는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어떻게 인류 시험령까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미국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역사적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계시 13장 11절에 오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징수 미국이죠.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새끼 양같이 어린 양같이 등장했어요. 미국은 그리스도교 청교도로 혁명으로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들이 유럽에서 경험한 대로 종교와 뭐는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용처럼 말하지? 사탄의 정신을 어떻게 말하게 될까? 그것을 만들어가는 두 집단이 민주당, 공화당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목사님 질문해 주세요. 다 끝나고. 자, 사탄이 미국의 공화당, 보수 정당이죠. 민주당, 진보 정당이죠. 투쟁을 해요. 두 개 끊임없이 투쟁하거든요. 네. 근데 통해서 미국을 어린 양에서 용처럼 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일단은 민주당은 진보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다 깨트려요. 동성 혼법, 의회 통과, 전원이 찬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뭐 트랜스젠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뭐 남자였다 여자였다가 뭐 양성애자가 별의별 것들 다 허용하는 시대가 왔어요. 네. 자, 뭘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사상이에요? 용의 사상이지.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진 때거든요. 그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가 300%막 난리 났어요. 여성 소수가 엄청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의 동성애적 교통부 장관 등장하고 남성이었다가 여성을 성전해가지고 수용대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원래 금메달 늘 땄던 사람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 해가지고 당연히 남자 이기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신체적 열악성이 불구하고 백악관부터 뭐 이게 다 돼 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누구나 아무나 상관없이 하여튼 별할 게 다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 많아지면서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남자 둘이, 여자 둘이 자녀를. 그래서 이제 동화책 나오잖아요. 아빠가 둘, 엄마가 둘. 뭐 이런 그 어릴 때부터 익혀.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민주당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미국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몰라. 자기가 용처럼 하는 행동인지 몰라. 네.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가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미국이 최 1등인데 우리 1등 하면 따라하게 되지. 1등이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보수당이? 안 돼. 보수 기독교인 단체가 절대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다 흔들어. 대통령,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됐습니다. 아시죠? 절반을 다 넘었어요. 상원, 하원. 예전에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이게 중심이었는데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싹 다 누가? 공화당이. 다. 누구 뜻대로 할 수 있어요. 트럼프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부도덕하지만 성경의 나라를 만들게 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행정 명령한 게 이거예요. 트랜스젠더 다 군복 벗어. 그런 거 없어. 남자가 여자 됐다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처음 창조된 대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원래 창조 질서야. 신천날 한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왜 여기에 푹 빠졌어요? 원래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딸이 뭐가 돼? 아들이 뭐가 돼? 딸이 됐어. 그래서 그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아들을 잃어버린 날. 그래서 이제 결심한 것입니다. 내 아들 죽었다. 이렇게 만든 민주당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누구 편 든 거예요? 트럼프 편 든 것입니다. 난리 난 거예요. 자, 이제 영상 하나 볼게요. 자, 어디까지 갔는가, 미국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오네. 집사님 소리를 꺼주셔야 돼요. 이게 소리가 파울링이 돼서 울리더라고요. 껐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짧은 영상이니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됐습니다. 법안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10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입장에는. 자, 왜 이게 기독교인 좋잖아요. 이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창조 질서를 세우고, 뭐 한다는데. 잠깐만요. 이쪽에서 소리가 제거가 안 돼가지고. (1980년에) 금지법 내렸거든요. 원래는 10계명이 있었는데 1980년에 다 지웠습니다. 공립학교에는 10계명을 두지 않는다고. 네, 그래서 그때는 대문하고 일어났어요. 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이 기독교 나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아점 다 이제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지금 양쪽이 극단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민주당 되면 무조건 내 집병 다 돼. 무조건 가. 소수 다 가. 뭐 인권 다 가. 이렇게 가요. 막 결혼해도 괜찮아. 막 섞어 막. 다 들어도 돼. 이렇게 가다가 또 트럼프 이렇게 공화당이 딱 되잖아요. 당장 끊어. 양극단이에요 지금 상황이. 양극단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지금 이 경험해보니까, 이런 거 경험해보니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을 다 편으로 흘러갔잖아요. 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기독교 입장에 좋은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10계명 늘 없었는데, 원래 기도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독교와 최대한 자유를 발휘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자유를 못 발휘해. 왜?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풀겠다고 지금 작정가 나왔거든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창조 질서를 깨트린 민주당 이거 놓고 지금 어떻게? 창조 질서 세우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거야. 이 편 들어야지. 근데 왜 문제가 되냐고. 이게 사단의 일이야? 왜 사단의 일이야? 10계명을 막 세우는데 이게 왜 사단의 일이야? 지금 접근이 잘못됐다니까. 지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잘못됐냐고. 우리 좋잖아. 그 용처럼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하잖아. 지금 이거 지금 기독 창조 질서가 무너진 곳을 세우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왜 이거를 위험하게 보냐고요. 우리가. 이유가 뭐냐?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 강제가 문제라니까.
이걸 세워놓으면 좋죠. 응? 좋잖아. 근데 이게 강제성을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버젓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타 종교 사람들은 일단 압박감 느껴요. 억압을 느끼죠. 그리고 충돌이 자꾸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극단으로 걸거든요. 좌파우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적절한 균형은 필요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다 올바르지 않으니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이게 다 극단으로 몰아요. 지금 이 세계 흐름을 보세요. 지금 극단으로 흘러가요. 극단을 가져오는 것은 투쟁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이 용처럼 말하게 돼요. 양쪽이 이쪽은 하나님 법을 깨뜨리고 이쪽은 강제성을 발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마침내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용이야. 어느 편에가 다 용이야. 어? 뭐 이쪽은 용이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이미 혼탁해졌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예. 그렇다고 민주당 편 들 거예요? 강제성 하니까 그럼 공화당 편 들 거야? 예? 자, 봐요. 네, 보세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야, 이게 강제하면 안 되지. 민주당 편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관점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니까, 당의 초점이 아니에요.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휩쓸린 거라. 미디어의 매체에. 아무런 개념 없이. 그래, 기독교처럼 하는구나. 찍어야지. 단순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단순히.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살펴볼 필요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이 투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면, 마침내, 이렇게 법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류협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용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계속 극단적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공화당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뭐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좋은 면이 있지. 근데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게 정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처럼? 하만이 내린 조서처럼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것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코너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있다. 이 세계 정세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 싸움은 서로가, 용끼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가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게 지금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기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주님의 남은 자손으로 잘 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